세계적인 희극 배우 찰리 채플린은 다른 사람 흉내내는데 천재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바쁘게 시간을 보내던 찰리 채플린이 남몰래 조용한 여행을 떠납니다. 시골 어느 마을 지날 때 마침 그 마을에 채플린 흉내 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하고 나와서 채플린 특유의 몸짓 말투 흉내 내었습니다. 채플린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자기 신분 속이고 출전을 요청을 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게 된 채플린은 그저 자기가 평소에 하던 그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사 결과 진짜 채플린은 3등을 차지했답니다. 진짜 채플린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채플린이 2사람이나 더 있었던 것이죠. 신자들 가운데 뭔가 대단한 일을 할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두기에는 정말 아까운, 본인도 시켜주기만 하면은 모든 힘을 다하겠다는 채비가 다 갖춰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쓰면 될 텐데, 참 이렇게 일을 하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잘할 텐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세요. 쓰시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혹 생각해 볼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본인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대단히 잘하고 바르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럴듯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는 것과 뭔가 달랐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대로 특별한 무엇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멋진 선물을 받는 사람, 멋진 기회들, 좋은 기회들을 받는 사람,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귀한 사람을 만났는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너무 버겁다, 너무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사람에게 그럴듯한 그 무엇이 없었지만은 하나님 눈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그 무엇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에요. 복을 주십니다. 또 멋진 기회를 주세요. 사람도 좋은 선물, 경제적으로도 건강도, 또 세상 살아갈 때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그런 기회들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했던 최고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게 되었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그런 큰 일을 했고 그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1장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셨습니다. 1장에서는 고통 중에 있는 내 조국, 내 민족,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또 기도를 하는데 특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어느 정도는 하나님을 아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다. 겉모습으로만, 겉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는 책임적인 사람이었다.
모두 다가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권리는 주장을 하고 싶고 책임은 회피하고 싶고 할 일은 하고 싶지 않고 받을 복은 받고 싶고 그런 사람들, 나라 정부의 고관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조금 밉상받을 말을 한다면은 한두 사람 빼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책임은 안 지려고 그래요. 그저 어떻게 하면은 내가 공천을 받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권의 이 좋은 것을 다 누리는가, 기득권을 계속해서 어떻게 누리는가 이것만 생각하고 내 나라, 내 민족, 특히 우리 후학들을 어떻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미세먼지가 있어도 젊은이들이 저렇게 힘들어해도 빈부격차가 점점 벌어져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일만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그 가운데서 내 이권만 챙기고 내 뭐 하고 싶은 내 소원만 챙기고 그런 생각만 가득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다. 나라가 저렇게 무너지고 잘못된 것은 다 내 책임입니다 라고 했었던 사람, 그리고 말만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죠. 다섯 번째,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나라로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아는 사람. 다 자기 잘난 줄로 알죠. 뭘 좀 이루면은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성실한 사람이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성들이 좀 잘 되면은 참 내 별일 없는데 내 아내가 이렇게 평생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전부 다 내 아내 덕분이다. 이 진짜 남자들인데 어중간한 남자들, 못난 남자들은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아내한테 밥 잘 먹여주는 줄 아는데 그 아내 없었으면 벌써 망해도 몇 번 망할 사람들이 많다고요. 남자들이 많이 그걸 모릅니다. 여성 여러분들 그런 줄 알고 그냥 사세요. 그렇다, 당신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내 조국이 나를 이렇게 키워줘서 이렇게 장관급까지 올라왔는데 내가 이 내 조국에 있는 내 동포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은 이걸 갚을 수가 있을까? 그걸 궁리한 사람이요, 결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1장에서 이 귀한 말씀을 하시고, 봐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느헤미야를 그렇게 귀하게 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2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를 기도하는데 제대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먼저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단체로 모여서 공동 기도할 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절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고국의 동포의 그 처참한 소리를 듣고부터 시작한 느헤미야 기도. 사실은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기 전서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소식을 듣고 난 뒤에부터 그 달에는 퍽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기도해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오랫동안에 그런 기도하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아픔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수심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절절한 심정이 얼굴에 수심으로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도주 담당하는 그런 수석이었죠.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내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왕은 건강하십시오. 내 조상들의 묘실, 내 조국, 내 동포, 내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여 성문도 불탔는데 달지 못하고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정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얼굴이 그대로 나타나.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모양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기도한다, 이것만 아니었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자칫하면 그냥 휩쓸려서 기도하지 내 진심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항상 이 조심을 해야 돼요. 귀한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 늘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데 한두 번 잠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속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처참한 소리에 퍽 주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넉 달간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밥도 제대로, 금식은 넉 달 동안 금식 다 하지는 않았겠죠?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넉 달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때부터 2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같은 해입니다. 니산월, 넉 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넉 달 동안에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이런 얼굴에 표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자기 자식, 자기 좋은 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내 조국, 내 민족,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내 조국과 내 동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하게 사랑받은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성경은 고넬료가 어떻게 기도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 기도가 있는데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너 기도, 너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도와준 것을 내가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단지 기도한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하게 되면은요, 돈 써도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사람 도울 때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은 도우고 싶다고 돕고 안 도우고 싶다고 안 돕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으라고 마음을 주시면은 돕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바르게 살아가요. 내 힘이 있다고, 내 권력이 있다고 내 마음대로 그 힘과 권력을 쓰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죠. 모양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런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함께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에 들어야지 함께. 사람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주신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불러서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비가 안 온 지 3년 만에 하나님께 엘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만나고 나면은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하나님 곧 비를 주실 것인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다.
당신이 지금 믿고 있는 바알 아세라 그 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십시다. 나 대결하게 장 좀 열어주십시오. 멍석 좀 깔아주십시오. 그렇게 대결합니다. 850대 1이 대결을 합니다. 통쾌한 승리를 거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약속을 받았고 엘리야가 알고 있음에도 알고 그리고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알았는가 하니까 왕에게 전합니다. 왕이여, 이제 곧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죠.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가 잘 보십시오. 우리가 편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서서 기도, 앉아서 기도, 고개 숙이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엘리야가 기도한 것은 여러분 벌레가 꼬부라져서 꼬부라졌습니다.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인 걸 알고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또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까? 이런 엘리야를 안주할 수가 없죠.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주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찾습니다. 좋아하시려고요. 복 주시려고 찾습니다. 또 엘리야는 한순간 작은 틈에도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죠. 그러면 이 사람 내가 뭘 해주면 좋겠는 4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우리 형님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른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2장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왕이 무슨 말 하니까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게 보통입니다. 김정은이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회의할 때 어쩌다가 여러분 그 잘못된 사람 알죠? 그런데 즉각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하늘과 같은 어무한 당신은 그랬었습니다. 왕의 물음에 지금 느헤미야는 급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틈을 내어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 4절 아랫부분 말씀은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틈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안 살아있는 기도가 많아요. 쓰레기통에 들어갈 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생각하면 이거 1초도 안 됐을 거예요. 1시간이 뭡니까? 60분에 60초니까 3600초죠. 3600초를 기도해도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기도가 있고 1초를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깜짝 놀라서 일어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구두수성공이 나옵니다. 하루하루가 고달픕니다. 그런데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꼭 기도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죠. 내가 꼭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작정을 했는데 또 기도를 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날 날 새고 보니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수성공이 한탄을 합니다. 아이고 어제 또 기도를 못했네. 그러면서 하나님 어제 또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제가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또 제가 화냈습니다. 또 내가 큰 소리 쳤습니다.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를 통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들 가운데 재주 많은 사람들이 있죠.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내가 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내 재주로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을 잘해서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 혹은 무슨 특혜를 주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가지고 권세 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혹시 그렇게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 치면은 그 결과는 반드시 실망하고 배신밖에 안 와요. 저절한 배신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재주로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힘이 안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참 편합니다. 세상 살기가 편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모르면 힘듭니다. 전부 다 용을 쓰고 힘을 쓰고 하니까 그래도 안 되고 하는데,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면은 세상에 편합니다. 그냥 물결 타고 파도 타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책임적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죠.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십니다. 천사들도 놀라요.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천사가 그게 별표를 몇 개 붙여서 보냅니다. 하나님, 이 특별한 기도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했는데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살고 싶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애서 영을 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를 땐 좀 그렇게 사셨다 하더라도 이제 좀 더 달라야지. 아이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뭘 압니까? 하나님, 그저 하나님 잘 아십니다. 느헤미야는 귀한 일, 큰 일, 대단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맹 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하듯,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노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또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가 이방 사제들 850명과 대결을 걸렸죠. 갈멜산 대결입니다. 850대 1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난 뒤에 사환을 보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뭐가 있나 한번 보라. 간 사환이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한 번 더 올라가 봐라. 또 없는데요. 이걸 7번 해요. 기도하고 올려보내고 기도하고 올려보내고 7번째 올려보냈더니 이 사환이 어쩌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기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기 이만한 그림자가 하나, 이 조만한 이 구름 조각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라도 보고 드려야 되겠다 했는지도 몰라요. 쫓아 내려와서, 엘리야님, 저기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무릎을 탁 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됐다, 빨리 왕에게 가서 지금 비가 오니까 피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알았습니다. 작은 구름 한 조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 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눈이 계세요? 한번 눈 가져보십시오. 재미나요, 세상 사는 게요. 힘들 때도 힘 안 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다 죽겠다고 징징거릴 때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 힘이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거기 민감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덜 좋아하는지 또 미워하는지 원한을 품고 있는지 내가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데 신경 쓰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편합니다. 정말로 편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왕이 만약에 어떤 대답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면 저렇게 하겠다가 준비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는데, 먼저는 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를 했습니다. 5절입니다. 왕이 이제 물었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예루살렘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다 준비했습니다. 딱 준비하면 말하자 말자 기회 잡았을 때. 그리고는 또 다른 것도 합니다. 6절에 보면은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기로
내매가 대답을 하죠. 내가 기한을 정하 미리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 잘못 대답했다가 나중에 또 바꿔달라 할 수가 없죠. 워낙 엄미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딱 준비를 해놨다가 요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말씀드려요.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요렇게 하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혹은 건강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경제적으로 살아나겠습니까? 건강이 어떻게 하면 좋아지겠습니까? 이것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테니까 만약에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김치국 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만 마시지 말고요. 제가 경제적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이제부터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요. 제가 좀 살겠습니다. 내가 뭐 크게는 못하겠습니다만 요렇게 하겠습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면 그동안 이런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에티오피아도 가고 어디 가고 좀 사람을 돕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알지를 못하니까 자꾸 달라는 것만 합니다.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면은 너 어떻게 하겠니? 또 너 망칠 거 아니냐? 돈 주면은, 건강 주면은 너 못된 데 돌아다니다가 너 가정 망치고 갈 것 아니냐? 하나님 걱정이 많습니다. 일일이 준비하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보십시오.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이렇게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구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에게는 조서를 내리시사 성전에 속한 영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쓸 제목을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다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이렇게 하실 테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돈을 틀림없이 주실 테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준비를 딱 합니다. 하나님이요? 저거 안 주려고 그랬다가 주시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거 회복 안 시켜주려고 회복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 몸 가지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득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속으로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거 잘 아십시오. 이게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받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고 그 다음에 당신 자네가 할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받고 돌아서서 똑 떨어서 아이고 좋다 하고 혼자서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받으면은 뭐 할 걸로 생각하라. 받은 걸로 생각하고 자네가 당신이 준비할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전국적으로 닥친 그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마을 사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교회가 가뭄을 위한 기도회를 하기로 합니다. 대대적 전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마당에, 교회 마당에 모였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단상에 목사님이 올라섰는데 단상에 올라서신 목사님 눈앞에 딱 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맨 앞줄에 조그만 여자애 하나가 얼굴이 벌거스름하게 이제 상기가 되었는데 그 손에 빨간 우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기도회를 하니까 비가 올 거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산 들고 비를 안 맞아야지요. 아무도 준비 안 했는데 그 아이가 준비했더랍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는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데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드디어 허락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 허락, 그렇게 진앙이 잘 된 것을 내가 그동안에 왕에게 참 잘했더니만 이렇게 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8절 보십니다. 이렇게 하니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에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이 때로는 참 나도 열심히 했고 힘들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자식 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키워주셨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보시다시피 정말로 별것도 아닌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인생이 달라지고요, 여러분 보시는 하나님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죠. 며느리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이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저 제주도까지 말 타고 보냅니다. 배 타고 말 타고 해서 보냈는데 누구를 보내는가 하니까 자기 하인을 보내요. 며느리를 구하는데 정해진 며느리를 구하여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아직 생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거기 구하라고 보내죠. 보내면서 그렇게 말해. 자네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기만 하라. 이 하인이 걱정스럽죠. 이게 이 큰일을 어떻게 하라면, 걱정하지 말라니까. 가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준비 다 해놓으셨을 것이다. 갑니다. 또 가죠. 그럴듯한 사람이 하나 딱 보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이 하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렇게 이르러서 저 이쁜 처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정해버려요. 여러분, 지금 처음 만났는데 그 처녀를 자기 주인의 며느리로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는데 이 하인은 이미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시급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하인이 그렇게, 주인도 아니고 하인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면 할 수 없다. 맞춰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처녀의 어른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하인이 또 기도합니까? 아브라함이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르신 마님 고맙습니다 하고 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종이 압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먼저 알았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여러분 딸도 아들도 그렇게 알고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절대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병이 되질 않아요.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병돼요. 암은 이런 데서 많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암이 생겨도 낫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람은 암이 들어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제 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했다가 믿었다가 손해보면은 하나님이 따지세요. 저 김 목사가 저렇게 해서 내가 이게 완전히 신세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암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할 일도 없고 병도 안 돼요. 그리고 조금 덜한 사람을 만나도요, 너가 생각보다 좀 모자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만족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죽을 힘. 바울이 모든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위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열심히 했는데 잘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일이 안 돼요. 동쪽에서 일을 했는데 일이 안 됩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또 안 돼요. 더 서쪽으로 가면 또 안 됩니다. 바다까지 갔습니다. 또 안 됩니다. 북쪽으로 갔습니다. 일이 안 풀려요. 남쪽으로 갔습니다. 이게 아닌가 싶어서 동쪽으로 또 갑니다. 일이 안 풀려요. 그때에 바울이 즉각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생명을 바치고 한번 일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풀어졌습니까?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풀어주셨다. 또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고 느헤미야가 이랬습니다.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깊은 기도, 절절한 기도를 함으로 함께했고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산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은요, 이전에는 물론 그런 일도 없겠습니다만은 좋아하시지 않다가도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십시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던지 간에 느헤미야 흉내를 내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흉내라도 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최고의 평신도 지도자라는 이름을 주셨고 당신의 모든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더불어 좋은 것은 다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멋집니다. 느헤미야가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보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받았던 그 권세, 그런 위치, 그런 복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그 신앙의 모습,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되 제대로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그저 하나님 따라고 성령님보다 뒤에, 기도보다 뒤에, 말씀보다 뒤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모습으로 편하게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